봉독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3절 말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집이다. 즉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성전이라 그러고 또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란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즉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내 몸속에 계시지 않으면, 내 양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옛사람으로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다 마지막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주님 모시고 산 그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됐느냐? 어떤 생애가 됐느냐? 첫째는 집을 지을 때에, 건축할 때에 틀을 닦는 것이 첫 번째 일인데 터가 잘못 닦아버리면 그 집은 설 수가 없고 또 그 위에 집을 세울 때에 재료가 잘못된 재료로 세우면은 그 집은 설 수가 없습니다. 즉 서기는 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불타버립니다. 여기에 공력이란 말은 자기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수고를 가르쳐서 공력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든지 뭐 신앙생활 안 했든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했든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했든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든지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했든지 하여튼 이 땅에서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대로 일을 하고 삽니다. 행동을 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 행동하는 것이 구원이 되는 행동이냐 구원이 되지 않는 행동이냐 하는 그 심판은 그 공력에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공력이 어떻든 간에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다 심판하는데 그때의 그 공력이 불이 불타느냐 불타지 않느냐고 불로 심판을 합니다. 불로 심판. 불이 왔을 때 탈 공력이 있고 타지 않을 공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탈 신앙생활이 있고 불타지 아니할 신앙생활이 있다. 불심판이 왔을 때 그때 그 공력을 한번 딱 시험을 하는데 이때 불로 시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날에 불이 타보면
이거는 다 불탈 공력이다. 불탈 내 모든 신앙생활이었다. 또 어떤 거는 불타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불이 와도 타지 않는 신앙생활. 조금 더 거기에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집이요. 그래서 불탈 공력이 있고 불타지 않을 공력이 있다. 불탈 신앙생활의 공력, 불타지 않을 신앙생활의 공력이 있다. 자, 불타지 않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타지 않고 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다 불탄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야 됩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어 놓으니까 집은 분명히 집입니다. 분명히 집이니까 야, 집 잘 지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불이 왔을 때에 그때 타버리면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짜 집이다 말이에요. 가짜 집. 헛된 집이다 그 말이에요. 불탈 집이다 그 말이에요. 불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 버립니다. 불타면. 그 웅장한 나무로 지은 집, 아주 아름답게 지은 집, 그런 풀로 짚으로 아름답게 지어도 불타버리면 다 헛일입니다. 불타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불탈 신앙생활, 불타지 않은 신앙생활,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이걸 비유로 지금 말했기 때문에 실상을 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어떤 집인지 그 실상을 붙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집을 지을 때 터가 중요하고 어떤 터냐, 터를 어떻게 닦느냐는 요거 하나, 또 하나는 그 위에 무엇으로 지었느냐, 세웠느냐는 두 번째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행함을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에서 크게 말하면 믿는 일과 행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기초공사는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기초공사는 어떻게 믿느냐. 또 위에 세울 때는 어떻게 행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터 위에 세우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불로 심판하니까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그 두 가지 행함이 있다. 하나는 풀과 나무와 짚으로 행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 행함을 가르칩니다. 자,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세상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든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입니다. 또 행할 때에 십자가로 하는 뜻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행하고 끝까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라도 하다가 중단을 해버립니다. 자기를 부인 못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못 지니까 이걸 가르쳐서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말한다면 행함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으로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행할 때 이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되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위하여 행하는 것, 십자가를 질만 하면 탁 중단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행하는 것.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을 때 십자가를 지고는 행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먼저 행하기 전에
내 소유를 다 팔아가서 주라 하니까 요 십자가 얘기는 자기는 다 들여서 하는 것은 중단을 딱 해버립니다. 이것이 곧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렇게 지은 집은 다 불탄다 그 말이에요. 다 불탄다. 그래서 누가 이 금관과 보석으로 집을 짓겠느냐? 누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안 짓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행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어렵고 뜻을 찾았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행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뜻대로 행하기가 힘들고 뜻을 찾아서 행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자가 있으며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면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가 없는데 그래서 이 금관과 보석으로 이렇게 짓기가 심히 어렵다 그 말이에요. 심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짓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은 다 심판의 불이 와서 다 타버립니다. 그렇게 짓지 않은 집은 다 불탈 집이요. 그 공력이 다 불탄다 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수고가 다 헛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수고가 주 앞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고 헛된 수고가 있습니다. 불타버리면 다 헛될 거 아닙니까? 심판의 불이요. 주님 재림하시고 그때 심판을 불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다 타버려버리면 그 만든다고 풀과 나무 짚으로 자기대로는 힘써 노력했지만 다 불탈 것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애통과 애곡이 얼마나 크겠으며 그때 후회와 그때 눈물이 얼마나 크겠으며 그때 비참과 그때 이런 수치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느냐 사람의 뜻대로 사느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느냐 주를 위해서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구별을 해서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행함에 흠이 있으면 다 불탈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불타는 일이 생기는데 불타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이걸 모르면 나중에 불탔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다른 불타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이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 그때는 심판의 날에는 뭐 이렇게 기다려주고 다시 한번 기회 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심판만 딱 해버립니다. 주님 재림 때는. 그러나 재림 전까지는 주님이 기다립니다. 기회도 줍니다. 차마 그에게 또 권면도 합니다. 또 안 되면 책망도 하기도 하고. 그래가 어쩌든지 주님 재림 전에 불타지 아니할 그런 공력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하나님 뜻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의 뜻을 행하느냐 주를 위하느냐 자기의 육신을 위하느냐 이게서 결정이 다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두고 힘을 써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믿는다 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행하는 것을 보면 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겉은 꼭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해도 우리가 주의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런 행위가 구원이 될 줄로 아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요. 선지자 노릇한 그것이 막바로 구원된 것이 아니고 선지자 노릇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 노릇할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거짓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니고 안 했기 때문에 그는 거짓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없는데 우리는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구원이 된다. 내가 반사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권찰 노릇했기 때문에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단에서도 하나님 뜻 다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저들도 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를 전하는 일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선지자 노릇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제 믿고 행해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 쫓아내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 권능을 행하는 것도 이 권능을 보고 믿으라고 권능을 행하는데 이 권능을 행했으니까 우리는 구원이 됐다. 너희들은 권능이 없지만 나는 권능을 행했다. 나는 구원됐다. 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구원됐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귀신을 많이 쫓아내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행할 필요는 없고 이 구원이다. 권능을 많이 행하니까 이게 큰 기적도 이적도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나니까 이게 구원이다. 근데 그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걸 보고 더 믿으라고 주신 믿지 않은 자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모든 이적의 역사요. 권능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제는 믿고 행하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 쫓아냈으면 이제는 구원됐다고 여기는 그것이 다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로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행해야 된다. 자기를 다 들여서 행해야 된다. 또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면서 해야 된다. 옛사람이 부인 안 되면 행하다가 옛사람에게 피동이 돼 가면서 행하는 것은 그것은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피동이 돼 보면 그건 행하는 것이 안 됩니다. 자기 옛사람이 피동됐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어떻게 행해집니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광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의와도 타지 않습니다. 이거는 금광과 보석이기 때문에 타지 않는 것이다. 자, 이렇게 불에 타느냐 안 하느냐는 불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는 믿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공사로 말한다면 기초공사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아무리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홍수가 나면 물심판이 오면 다 쓸려가 버리니까 위에 잘 지어도 밑에가 잘못되면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실은 밑이 먼저입니다. 기초공사가 먼저 바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금광과 보석으로 짓는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된다. 자, 기초공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으로 지은
그 기초공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모래로 지은 기초공사가 있다고 다른 성경 다른데 그렇게 표시가 돼요. 모래로 지은 집. 모래로 기초공사 해놓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모래는 슬슬 밀려나갑니다. 흔들리면 전부 다 밑으로 슬려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 견고하게 진 큰 성전이라도 대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모래 위에 지니. 그러나 이 홍수가 와도 이렇게 조금도 떠내려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어놓으면 아무리 홍수가 막 억대같이 쏟아져도 온 것이 다 설려가도 큰 반석은 설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집이 참집이요. 그래서 물심판에도 견딜 수 있는 이 참으로 믿는 일이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다른 걸 믿으면 전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자기를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이 땅에 있는 권세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속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믿는 거기에 의지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행함이 이렇게 뜻대로 했고 십자가 진대도 그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반석이 무너질 뿐인데 위에가 무슨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수로 본다면 반석을 먼저 공사해야 된다.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바로 알고 참으로 믿는 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아는 거기는 구원이 없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아는 이것이 반석으로 지은 집이에요. 또 바로 알아도 의심없이 믿는 확실한 믿음, 그거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이 있어야 반석으로 지은 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물심판과 불심판이 와도 반석으로 짓고 금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떠내려가지 않고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공력이 그날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그런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